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되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제목을 보니까 1이 붙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2가 또 있다는 얘기죠. 시리즈라는 얘기죠. 다음 주까지 연속으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좀 바라보고요. 다음 주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의 사역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죠. 환상을 봅니다.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받고 그 이후에 4장에 넘어가면 그가 하늘로 올림을 받는데, 하늘에 가니 하나님의 보좌가 있죠. 하늘 보좌가 있고 그 양쪽에 보니까 4 생물이 있어요. 천사들의 무리가 있고 또 24장로들이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4 생물의 얼굴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는 뭐와 같아요? 사자와 같다 그랬어요. 또 하나는 황소와 같아요. 송아지라고도 하지만 또 하나는 인간의 모습이 사람의 얼굴이다. 또 하나는 독수리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천사의 얼굴을 보니까 4가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에 보면요, 이 신약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복음서라고 하죠. 4복음서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어요. 이 마태복음을 갖다가 우리가 보통 뭐라고 말하냐 하면 사자의 복음이라고 말을 해요. 즉 앞에 말한 4 생물 중에 이 사자의 얼굴을 가졌다고 말하는 것과 같이 마태복음의 색깔은 사자와 같아요. 다시 말하면 왕이신 예수님을 갖다가 표현하죠. 그 마가복음은 뭐와 같냐? 송아지, 소와 같아요. 황소복음이라고 하는데 즉 섬기는 자와 같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은 그럼 무엇과 같으냐? 인간의 얼굴이 있다고 했죠. 인자. 인간의 얼굴이 있고 인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은 무엇이냐? 독수리와 같은 거예요. 요한복음은 하늘의 아들,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 아닌 하나님이신 바로 그분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 4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갖다가 각양의 모습으로 봄으로 완성하여 볼 수 있어요. 그래서 4복음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아니 그냥 마가복음이 가장 기초적이고 마가복음이 예수님의 역사에 따라서 쭉쭉쭉 써갔으니까 그냥 마가복음 하나만 있으면 되지 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마가복음만 바라본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신 종, 하나님의 종, 그 정도에서 머물러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삶, 그분의 사역을 이 4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데, 즉 예수님의 삶, 그분의 모든 사역이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사역의 모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온전한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예요? 모델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겠죠. 특별히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초대교회가 태동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이 땅에 교회들이 세워져간 교회 전체의 생일은 바로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기록한 이 사복음서, 각 복음서마다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을 갖다가 알아봄으로 말미암아서 그걸 다 합쳐버려서 이 땅의 성도와 이 땅의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반드시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우리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마가복음부터 볼게요. 마가복음이 사복음서의 기초이기 때문에 마가복음부터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즉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의 기초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편안하게 보여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기 좋은 사복음서라면 마가복음을 보는 것이 좋아요. 자, 이 마가복음에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예수님의 사역을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하나는 말씀 선포, 하나는 능력 행함이에요. 뭐라고요? 말씀을 선포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더라.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그를 따르더라라는 것으로 기록을 짓게 되는 거죠. 첫 번째 기록이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에 보면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사건이에요. 거기에 보니까요, 이 가르치는 그 권세 앞에 귀신 들린 자가 나무를 입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소문이 온 갈릴리 땅에 퍼졌어요.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땅에 퍼져버렸어요. 그날로부터 새벽부터 무리들이 몰려오기 시작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들을 위하여 완도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뭐하더라? 전도하시며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능력을 행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친 이 사건이 온 갈릴리에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다른 마을로도 다니면서 행하시는데 크게 두 가지. 말씀을 전하는 것과 또 능력을 행하시는 일을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2제자를 뽑으십니다. 여기에도 12제자를 뽑는 기록이 나오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 선포와 능력 행함이라고 하는 사역의 강조를 볼 수 있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예수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오니라. 이에 12명을 세웠어요. 이는 자기와 뭐하려고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12명을 갖다 따로 불러서 제자로 세워가지고 한 이유는 뭐냐면 나와 함께 하려는 거예요. 지금부터 앞으로 3년 반 공생애를 할 때에 나와 함께 동행하자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에게도 예수님처럼 전도하며 귀신을 내쫓을 만한 능력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자, 능력 행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위하여 제자들을 세우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7절과 10절에 보니까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12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그랬습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예수님 말씀처럼 나가서 너도 내가 행한 것처럼 행하라 그러면서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여행을 보냈어요.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였어요?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고 능력을 행함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예수님처럼 말이죠.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부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시면서 명령하신 내용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좀 깁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기까지. 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온 복음을 전하라. 말씀을 선포하라. 그리고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이런 능력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방언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자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은 즉 낫는 역사가 있으리라. 그래.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주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자, 이 다음에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 말씀을 전할 때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예수님이 떠나실 때도 제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능력을 행하라 라고 말씀했는데 정말로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 제자들이 나가니까 말씀을 선포하고 능력을 행하더라. 그래서 마가복음의 결론은 뭐냐? 그랬더니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뭐했다? 따랐다. 가는 곳마다 인사인해를 이룹니다. 예수님이 쉴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무슨 뭐 스톱트킹하는 것처럼 항상 그 옆에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에 머물러서 말씀을 전할 때였습니다. 그 지역 전체가 온전히 흑암이 물러가고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의 큰 빛을 비추었더라. 아멘.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더라. 그 말씀대로라면 이 오산 땅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가버나움만도 일어납니까? 우리 땅에도 일어납시다. 우리 예수만교회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함으로 많은 무리가 따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럴 겁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지.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초대 교회에 보니 사도행전에 넘어가 보니 7장 이후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고 3,000명, 5,000명씩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7명의 안수집사님을 세웠어요. 그 7명의 안수집사님 중에 스데반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말씀대로 마가복음 말씀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 마음에 찔려서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순교해버렸네. 그러면 그것은 끝입니까? 아니요. 수많은 사람이 세상으로 퍼졌습니다. 제자들을 빼놓고 사도들을 제외한 많은 사람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가서 뭐합니까? 또 복음을 전합니다. 7명의 안수집사님 중에서 스데반만 순교했지 나머지는 나만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또 누구예요? 빌립이라는 안수집사님인데 이분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또 말씀을 전하니 능력이 나타났고 그 큰 성에 뭐예요? 기쁨이 가득했더라. 자,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으로 또 넘어갑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을 표현한다고 그랬습니다. 즉, 이 족보가 처음에 나와요. 아브라함부터 14대, 또 다윗으로부터 14대. 그럼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큰 민족을 이룹니다. 다윗에게 그 너에게 새로운 큰 쌀이, 새로운 쌀이, 새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씨가 다윗의 왕좌에서 나오네요. 지금 말을 더듬네요. 자, 그 말씀대로 왕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족보를 앞에다가 딱 집어넣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신 왕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이 땅에서 행했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말씀 전하는 것과 능력 행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이다라는 것을 마태복음이 가르쳐줍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뭐가 이르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 1장에서 4장까지 보면 앞에 족보가 나와요. 서론에.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 또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4장 끝부분에 가서야 비로소 이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5장부터 7장까지를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말씀 선포가 나옵니다. 앞에서 말했던 말씀 선포는 5장부터 7장까지 나와요. 복 있는 자, 특별히 팔복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8장인가 9장에 넘어서 드디어 능력 행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거기 보면 나병 환자가 났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나음을 입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나음을 입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났습니다. 바다가 멈춥니다. 파도가 멈춥니다. 중풍병자가 났습니다. 혈류증하는 여인이 났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맹인들이 나음을 입습니다. 귀신 들렸던 말을 못하던 자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능력 행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런 역사가 우리 예수만교에서도 일어날지어다. 그리고 10장에 넘어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도 그런 사역을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또다시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합니다. 주님 오실 날, 다시 오실 날 우리에게는 멀지 않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 능력의 영역을 5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첫째는 죄의 용서함을 받아라. 두 번째는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라. 세 번째는 가난과 억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라. 네 번째, 마귀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함을 얻어라. 마지막 5번째는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부활로 이르라. 물론 이 중에서 죄 용서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죠. 그러나 우리는 선포를 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으라. 자, 예수님의 모습, 죄송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죄 용서함에 대한 선포도 못합니다. 질병? 아니요. 가난, 억압? 아니요.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아니요. 죽음으로부터? 아니요. 연약하고 연약한 존재,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시험 들고 떠나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도 못하고 그러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도 못하는 인생. 오늘 이 시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돼. 내 힘으로는 안 되더라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만 믿으면 다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당한 수준의 예배, 적당한 수준의 봉사, 그러면 돼.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내 삶을 누리며 살리라. 그러나 성령은 구원받았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뭐가 됐다는 거냐면 하늘나라 시민이 됐다는 거예요. 죄와 저주의 사망의 법에서 떠나서 성령과 생명의 법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으로서의 의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의무가 있습니까? 납세의 의무가 있고 또 국방의 의무도 있죠. 그 외에도 보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환경 보존의 의무, 여러 가지 의무가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시민권을 얻었으니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바른 시민의 삶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걸 마태복음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날이 다시 오리라라는 거죠. 그의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는 것은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 물론 4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 그리고 또한 우리가 제자를 삼죠.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목회자보다는 장로님이 되기를 원하죠. 왜 당신은 목회자는 안 되고 장로님 되는 것을 원하십니까? 나는 그냥 나중에 장로가 될게요. 이런 분들 많아요. 목회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어떤 선을 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회자가 된다는 이야기는 어떤 선을 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장로님이 되어서 그 선 안 넘고 이 땅에서 적당하게 누릴 거 누리면서 살아가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 않고 창피하지 않을 정도만. 여러분, 아닙니다. 그게 바로 우상숭배이고 그게 세상 사람이고 그게 나누어지는 마음입니다. 모든 성도가 그 선을 넘어야 합니다. 아멘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양다리 거칠 수 없습니다. 목회자만 그 선을 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그 선을 넘어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말씀을 아까 그 지상 대명령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번째로 바로 예수를 믿고 인도함을 받은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을 제자가 되도록 가르치라는 말씀이기도 하는 거죠. 즉 모든 사람이 그 선을 넘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선을 넘는 방법은요, 성령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넘어가죠. 다시 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따라 살아가게 돼요. 자기를 끊임없이 합리화시킵니다. 자기 합리화에 빠져버려요. 남들하고 비교합니다. 남들도 그렇게 하는데 남들도 그 선을 못 넘던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십시오. 그리고 그 선을 넘어가서 그 결과 많은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역사가 우리 예수만교에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을 앞에서 인자, 사람의 모습에 대한 동물에 대한 비유를 했죠. 이거
동물에 대한 비유를 했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앞에서 저희가 여러분 알다시피 누가복음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고 누가 또 한 권의 책을 썼어요. 뭐예요 이게? 사도행전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전편, 사도행전이 후편이란 말이에요. 이어진단 말이죠. 근데 누가복음은 그래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도행전을 위한 밑받침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는 뭐가 나와요? 끊임없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 성령 강림주의가 바로 성령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제자들이 성령으로 역사하셨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도 성령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고 있다는 걸 끊임없이 건드리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그래서 누가복음의 처음 부분에 보면 세례 요한이 먼저 나와요. 예수의 족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그의 부모인 사가랴 선지자와 제사장과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그 여인에 통하여서 태어난 이야기가 나오고 또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다 정결례를 성전에 들어갔다가 시므온이라는 선지자를 만나요. 그런데 그 두 가지 다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였기 때문이다. 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합니다. 다른 복음서처럼 예수님이 사역하는 그 사건의 첫 번째 뭐예요? 세례 받으시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세례 받으실 때도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4장 넘어가면 누가복음 4장 넘어가면 예수께서 성령의 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또 성령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 사역 시간이에요. 지금 그렇죠? 복음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시는 것에다 집중을 해요. 뭘 했다고요? 앞에서 말씀 선포와 능력 행하는 거. 이게 다 어디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걸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행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런데 그 모든 일을 하시는 예수님조차도 뭐예요? 성령의 사역을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4장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망에 퍼졌더라. 그랬습니다. 그 누가복음의 후편격인 바로 사도행전 오늘 본문 말씀 10장 3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누구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인자. 누가복음에서 특징은 뭐예요? 예수님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동안에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똑같은 감정을 가지셨고 우리처럼 똑같은 고통을 느껴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려고 겟세마네에서 하나님 앞에 좀 피하게 해달라고 이 고난의 자를 좀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죽은 자도 살리고 풍랑이 있는 그 파도를 갖다 잠잠케 하시고 그 물 위를 걷기도 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다 일으키셨는데 오늘 보니까 사도행전에 드디어 보니 10장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이 나사렛 예수, 인간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기 때문에 그가 이런 역사를 했다는 거예요. 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고난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 그 예수님이 그런데 어떻게 이 많은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했죠가 아니라 그에게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내가 행한 것을 너희도 할 수 있느니라. 나보다 더한 일도 하리니. 할렐루야. 뭐로? 성령의 능력. 내가 이 땅에 성령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내 가운데 충만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는데 내가 이제 떠나가는데 걱정하지 마. 너희에게도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부어주리라. 다른 보혜사를 받으리라.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있다가 승천하시고 열흘이 지난 수가 뭐예요? 오순절 날이었잖아요. 오순절 절기였죠. 77절이라고. 바로 그때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40일 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으니까 그 이후에 열흘 동안 그들은 뭐 했어요? 마가다락방에 가서 저녁 기도에 힘썼더라고요. 기도만 했어요. 기도만. 누가복음은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입니다 라고 말하면 끝나지 않고 기도의 중요성도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사도행전 넘어가서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된 그 모티브가 바로 기도였음을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그냥 그 말씀 하나에만 빠져버리면 안 되고요.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제자들에게 대명령, 누가복음의 대명령은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 49절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와 함께 3년 동안이나 함께 동생 동거했던 바로 그 사람들, 제자들, 24시간 함께 했던 그 제자들조차도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야, 나와 3년 반 동안 있었으니까 너희도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어. 그러나 능력이 임해야 하는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드디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들은 기다렸던 거예요. 마가다락방에서 우리 교회보다 좀 더 큰 정도 돼요. 거기에 모여서 열심을 다해 기도했더니 120명이 드디어 성령을 불같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나서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더라.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어느 복음서보다도 예수님의 기도의 시간들을 갖다가 잘 집어넣고 있어요.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기도 동산, 겟세마네에서의 기도, 금식 기도, 각종의 기도의 모습이 누가복음에 가득 들어있어요. 예수님도 기도하셨더라.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굳이 기도까지 해가면서 능력을 하십니까? 그냥 행하면 될 텐데. 아니요. 예수님도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 능력으로 행하는 거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아들이니까 능력을 하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 오신 그 분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권능으로 일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서 33세가 될 때까지, 30세가 될 때까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그가 우리가 세례를 받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 능력을 행함을 그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때까지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냥 자기의 그 형제들, 육신의 동생들,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육신의 동생들과 함께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일을 하면서 지냈어요.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의 세례의 장면을 봅니다. 3장 21절에서 22절 보면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체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십니다. 11장 13절에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리라. 끊임없이 누가복음은 뭘 건드려요? 성령을. 성령이 임해야 돼.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해야만 돼.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난 거야. 예수님도 이 땅에서 성령으로 권능 받으시고 그것으로 일하신 거야. 그래서 그분이 너희들도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내가 떠나가면 성령이 너희에게 오신다. 그러니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다리지 못해요. 기도하지 못해요. 전혀 기도에 힘쓰지 못해요. 마지막 요한복음은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독수리를 갖다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앞서서 말한 모든 것, 다시 말합니다. 마가복음에서 말씀 선포와 능력 행함을 이야기하고, 마태복음에서 하늘나라의 일이라고 말씀하셨고, 누가복음에서 성령을 받으라. 다시 말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신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도 뭐 했더라? 기도했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해요. 능력.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교제가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하고 교제해야 됩니다. 친밀감이 있어야 됩니다. 5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그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라게 여기게 하시니라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자기 임의로 행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 오직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것만 행하셨더라. 즉 하나님께 민감하여서 그분의 말씀만 행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고 하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알려주셨더라.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나를 보내시니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그 일을 행한다 라는 말씀을 여기저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하고 친밀해야 된다라는 말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베데스다 연못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그 연못가에 새벽이면요 한번
뭐예요? 바람 때문인지 몰라도 이 물이 동해요. 움직인단 말이죠.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나음을 입는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어요. 누워 있어요. 거적을 깔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38년 된 병자예요. 근데 이 사람은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오래돼서 보니까 다 떠났나 봐요. 근데 그를 밀어줄 사람도 없어요. 넣어줄 사람도 없는데 굳이 거기 있어요. 그래도 거기 있으면 다 다른 병자들 보면서 위안이 되니까 또 핑계가 되잖아요. 낫지 못한 것에 대한 핑계. 나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못 들어간 것 뿐이지 나도 들어가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핑계를 내면서 거기서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나에게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 로또 복권 사고 기다리는 것처럼.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안식일날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를 보고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사람은 그 말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말에 그냥 빠져들었어요. 그냥 갑자기 일어나더니 자기가 들고 갔던 거적 같은 걸 다 들고서 일어나 가버리는 거예요. 나음을 입었어요. 그냥. 자, 이 사건 때문에 사실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죠. 안식일날 묻히는 사건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수님에게 친밀한 가운데 그 순간에 그를 고치라는 마음을 주셔서 행하셨던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에 늘 순종하다 보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아요. 그래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가 필요해요? 친밀함이 필요해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행할 것을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알게는 하셨어요. 근데 그걸 행해야 되는데 행할 능력이 내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에서.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일을 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일을 할 거 아니에요. 말씀을 선포할래도 능력을 행할래도 그래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되는데 그 방법은 기도예요. 내가 전하는 건 나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간증한테 잘못하면 자꾸 자기 자랑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전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전하는 것이고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성령에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마치 양 기둥과 같아서 한쪽에만 치우쳐도 안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 나타난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과 친밀함에 힘쓰되 성령의 능력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없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여야 하고 아멘.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땅에 나타나는 모든 행사되는 역사도 능력도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그 사람도 다 버림받을 거예요. 나중에 이단들 교주들 보십시오. 하나님 이런 소리 할 거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귀신을 쫓아냈고요. 병든 자도 낫게 했는데 왜 난 하늘나라 못 갑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거야. 늘 하나님 앞에 친밀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역이 거기 있습니다.